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경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출장 이렇게 교회를 그동안 여행으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대부분 잘 참석해 주셔서 우리 홍두표 목사님이 떠나면서 올랜도 중앙교회가 진짜 좋다 그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 올랜도 중앙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갔습니다. 물론 미주에 있는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완벽하겠습니까? 다 이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는 영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랜도 중앙교회는 비교적 따뜻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면 아마 미주에서 소문나는 좋은 교회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올랜도 중앙교회 처음 올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지나면서 지난 4년간 보니까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참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전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무엇이 있어? 힘이 있어. 그 다음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동사가 헬라어로 뭐라냐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이나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과거 진행입니다. 과거 진행.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계속하여 어떻게 해요? 강하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시점에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변하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증가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제까지 쭉 공부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좋으냐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말씀의 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강화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미주에서 다닌 여러 교회 중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교회 사진을 찍은 건데 혹시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를 더 볼까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가면서 그래도 대도시에 있는 교회치고는 참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홍두표 목사님이 오신 나성중앙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경회를 가가지고 여러 교회를 갔지만은 예배 드릴 때 제일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빼고 아주 제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괜찮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그렇게 괜찮은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연세 드신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보통 예배 드릴 때 우리처럼 발코니가 있는데 거의 이렇게 찼어요. 한 150명 정도 앉으시는데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꿈을 꿉니다. 이 교회가 젊은 세대가 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바로 그 교회 옆에 붙은 땅을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건물을 집을 팔지 않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팔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교섭 중이라 그러고, 그리고 한 가족 세 남매가 이 체육관을 짓는 일을 위해서 100만 불을 기증을 해놨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 땅만 사면은 어렵지 않게 이 건물을 체육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 여자분이 원래 이 교회에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 그리고 청년 목사까지 세 사람이 풀타임이에요. 그런데 그 11조가 원래는 3명의 목사를 고용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분이 11조가 예를 들어서 50만 불이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25만 불을 채우겠다. 그래서 75만 불을 만들어서 항상 3명의 풀타임 목사를 받게 해주겠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그리고 각 분야마다 정말 열심히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를 위해서 꿈을 꿉니다. 우리도 이 젊은 세대가 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끝났는지도 모르지만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의 그 월정 헌금을 내시는 능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몰게이지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건물을 한 120만 불 정도 사이즈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한 50만 불 정도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몇 분들께서 이렇게 헌신하셔서 한 서너 분이 한 10만 불씩만 이렇게 탁 좀, 아니면 만약에 10명이 5만 불씩 내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 50만 불만 정말 헌금을 해주시면 이 건물을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4년간 월정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쓰고, 그리고 청년 목사 월급을 한 달에 4,000불씩 주고 한 지금 2만 불 정도 우리가 세이브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한 5, 60만 불 정도 몰게이지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에서 뭐 특별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만 우리가 시작한 자금을 한 50만 불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한 100만 불까지는 필요 없고 50만 불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마 지금 동부에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그 인원으로 볼 때 한 4위에서 5위 정도. 그런데 이 일을 해놓고 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동부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좀 이렇게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힘에 있어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강하여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이 사도행전 그 19장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에베소 교회가 그럼 처음부터 좋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가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았어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그저 한 반 정도밖에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서 보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거기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 에베소에 이 복음이 전도되기까지 한 20년 가까이 지난 사이에 그들은 명목적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다 따르지 않거나, 두 번째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주류를 이룬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표준을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항상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교인들의 삶을 보고 교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 미리 믿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남는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사실 희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이 에베소 교회는 잘 넘어선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랄 만한, 가장 희망적인 그런 뜻이에요. 가장 attractive, 매력적인 그런 뜻인데, 그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는 분명히 그들에게 있는 위험 요소를 넘어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위험 요소를 어떻게 넘어야 될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믿는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많았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많았다. 이 교회가 어떻게 바랄 만한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제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다 얘기했지만 한번 요약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약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볼로와 침례 요한은 무엇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요한의 침례만 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나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반쪽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히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장로도 아니었고 평신도, 텐트를 짓는 평신도였고, 그 다음에 12명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인 그 유대인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과 성령에 관해서 배운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가 표현하기를 그들이 재침례를 받았다. 재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써놨어요. 재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무슨 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이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들이 겸손한.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 사람들의 그 특성을 teachableness,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는 충분히 안다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평생 교회의 반쪽짜리 교인들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신기한 것은 전 미주에 있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마다 안식일 교회는 다니는데 침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간대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저 LA 중앙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해를 다녔는데 안 받아요. 부담이 싫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바로 예수님을 배웠으면 다시 침례를 받고, 교리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으면 침례를 받으라. 물론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당장 다 지킬 수 없지만은,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왕을 모시고 신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할 때마다 같이 왕을 부축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평안히 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는다. 그것보다는 침례를 받으시고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시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처럼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약 한 10년이 넘어가는 정확하게 따지면 13년간인데 13년간의 복음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일 오래 머물러 한 곳에 머물러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몇 년 동안이나? 3년이나. 왜냐하면 시작한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다음에 2년을 가르쳤지만 앞에 뒤에까지 다 합쳐서 3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회만 있으면은 가르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고, 가르칠 때마다 그의 모든 일에는 무엇이 배어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배어 있는 그런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년간 성경을 조직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적으로 가르친 것 때문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큰 도시에 다 그 시대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아시아가 가장 밝은 그런 하나의 로마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말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너희에게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을 가르치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조직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쉽기만 합니까? 딱딱하지, 그죠? 딱딱한데 딴 데 가면 인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인기가 좀 있더라고. 근데 그건 뭐냐면 한 교회에서 한 목사가 4년 5년 얘기하면서 항상 재밌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는 천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제가 이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딱 들으면 좀 딱딱하군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단 1시간도 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또 밤새워요. 왜? 저는 내일 아침에 설교단에 쓰기 직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제 기도를 모아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절대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때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 못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희천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강사입니까? 나갈 때마다 뻥뻥 터뜨리는 좋은 목사님인데, 강의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딱딱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렇지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올바르게 뜨겁게 전해진 것과 동행시에 3번에 보니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손을 통하여 무엇을 일으켰다고 했습니까? 희한한 일.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extraordinary, 특별한, 보통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일할 때 쓰던 손수건, 그 다음에 앞치마를 어떻게 바울에게서 가져간 다음에 병자에게 올려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병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 중에 가장 어쩌면 아주 극적이고 가장 뜨거운, 그리고 가장 희한한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를 고칠 때는 물론 말씀으로 고치셨지만은 그 외에는 가까이 있는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사람들이 만져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만져야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덮이면,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덮이면 병자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그거는 같이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는 좀 신기하게도 손수건을 가져다가 올려놔도 병이 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치료의 역사 중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역사 중에, 그리고 가장 눈에 띌 만한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말씀이 뜨거워지면 무엇도 같이 뜨거워져요? 기적도 같이 올라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일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좀 성령도 좀 오면 좋겠다 그러는데 왜 안 오느냐면은 말씀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건 말씀이 뜨거워질수록 무엇도 희한한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일을 봤어요. 정말 도대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정말 이 교회에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면 그냥 제가 막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런 역사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2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성성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어떻게 해요?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사명의 신성성에 대한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려던 자들은 무엇을 당했습니까? 위험을 당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힌트가 있어요. 성경절 하나 인용했는데 뭐냐면, 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자, 예수님을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왔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권경민 장로님을 한번 만났더니 권경민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가 거기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 마지막 절은 지금 이 성경절의 끝인데요.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여 빙자하여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명하노라. 자, 근데 이거를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뭐였습니까?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써놓고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졌다. 그치?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귀신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옷을 벗고 여러분 추천해서 남자 일곱이 옷 벗고 대낮에 뛰어나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아마 그 에베소 전체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려다가 큰일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 귀신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겠습니까?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름이 싫겠습니까? 바울을 싫어요. 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있던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니까는 이 바울만 갔다 그러면 이게 문제거리. 그래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덮쳐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면은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교회 한국의 평신도 장로님이었던 분이 있어요. 문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교세가 제일 약한 그 경기도 한 지역에서 어릴 때 이제 교인이 됐어요. 근데 교인이 돼가지고 목사도 없고 그 위에 청년들만 몇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주변에서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가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자 그러고 이제 쫙 모여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찬미를 부르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진짜 나가더래요. 청년들이었어요.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이 떠난 다음에 좀 이따 또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된 일을 했는데 이분이 한 가지 경험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명했더니 진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은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 상상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에도 그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만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건 사실 제가 안 건 아닌데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보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이게 주석을 보니까 딱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믿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주석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전에 감추어졌던 사실들이 이제 밝히 드러났다.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미신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 마술의 행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하였다. 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딴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이 직업이 많은 데니까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뭣도 버리지 않았어요? 과거의 악습도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믿었지만은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과오를 어떻게 하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하였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야,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데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왜 우리 홍두표 목사님의 할아버지 얘기는 들었죠. 교회는 안식일날 교회는 다니시는데 뭐 하시고? 담배도 피시고, 그 다음에 술도 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바쁠 때는 일도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와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믿었지만은 이제 내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마술책을 다 가지고 오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바로 형식적으로 믿던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더니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재미가 없고 안 될까? 근데 남한테 그거를 할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십니다. 목사인 나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이 교회 장로님들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 교회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돌이키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를 모아놓은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혹시 누굽니까? 미주 재림연수원 그 일을 하시는 홍광희 목사님 사모님 얘기 들으셨어요? 그 사모님이 멀쩡하신 분이었는데 제주도에서 거기에 이제 재림연수원이 있어 거기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 넘어지셨대요. 근데 몰랐는데 이번에 비행기를 미국의 미주 재림연수원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는데 중국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 오시다가 또 넘어지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아마 균에 감염된 것 같다 그러는데 오셔가지고 재림연수원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나는데 그 직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이멀전시에 들어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정말 비극인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사모님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같은 분이냐면은
홍 목사님이 어느 날 새 옷을 딱, 좋은 옷을 딱 입고 교회에 왔는데 새 옷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지를 만나고 나니까는 그 옷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거지한테 줘버렸대요. 사모님이.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 가려고 딱 옷을 찾는데 옷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거지 두 벌 옷 있는 줄 하나 주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줬다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그렇게 믿는 분이었어요. 정말 믿음대로 사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잠재우신 거라고 믿지만은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일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여러분 마지막 가서 한 번에 확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거의 달라질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때 그래요. 내가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드랍. 제가 결국 그냥 드랍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 오늘 지금 이렇게 산다 그러면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나는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 말씀이 힘에 있어서 계속 어떻게 하고 성장하고 계속 강하여지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되어 가장 이상적인 에베소, 바랄 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모범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준비되어 가던 영혼들이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그들의 마지막을 맞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많은 시간 주셨으나 저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저희 자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참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하고 참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침례와 새로운 결심으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쉼 없이 밤낮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에베소와 그 지역의 그 소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교회에 진리가 넘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에는 저희들이 명목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참으로 생명의 말씀과 그 능력을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도 온전히 변화되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올랜도 지역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산성과 같이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 자신들이 먼저 구원받고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도 더 젊은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마감하기 전에 저희들도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여 저희들의 재산을 주님께 바쳐서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으로 체육관을 지어서 젊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참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첫째로 삼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처럼 문제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수정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저희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힘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재미가 있는 참으로 그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안식일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머무시는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